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크신 은혜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함께 영상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심으로 잘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악한 마귀 사탄 절대 틈타지 않도록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달 15일과 30일 한 달에 두 번 영상 설교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추수감사절이 딱 15일 주일과 맞물려 있어서 감사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아마 처음 들어본 우리 청년은 없을 줄 압니다. 보통 16절부터 시작되는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서 많이 알려져 있죠. 기독교 백화점에 가게 되면 이 성구가 담긴 액자가 한두 개 정도는 꼭 걸려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익숙한 것과 바르게 아는 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익숙하면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익숙한 본문과 마주하게 되면 겸손하게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 접했던 말씀일수록 더 조심히 접근하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이전에 몇 번을 보아도 발견하지 못했던 귀한 보석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바르게 그 본질을 파악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는 사실 기독교 안에서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하루에 몇 번씩 내가 말하기도 하고 혹은 상대방에게 듣기도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가령 내가 양손에 짐을 한가득 싣고 가지고 버스에 올라타려는데 마침 그 순간에 그 짐 안에 담겨져 있던 물건 하나가 뒤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굉장히 난감하죠. 그런데 마침 그때 뒤에 있던 분이 그 물건을 주어서 내 짐 안에 그것을 넣어 주시면 아마도 열의 아홉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감사라는 말을 사용하고, 당연히 우리와 일상을 함께하는 가족들, 친구들 혹은 직장의 동료들 사이에서도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단순히 어떤 인사말 정도로 끝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표현이 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할 줄 알며 사는 사람은 되게 마음이 따뜻하고 긍정적이고 선량한 사람이 많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기 때문에 불평이나 원망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얼굴을 찡그리는 일보다는 웃게 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그러다 보니 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주변에 감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혹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치고 성품이 고약하고 못된 사람은 별로 없을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할 거리를 만들어서
감사하려는 노력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곤 합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그런 요소가 일정 부분 담겨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 에서 사용되고 있는 범사, 이 단어에 대해서 NIV 성경을 보면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라고 풀어놓았습니다. 사실 그것이 범사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감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처럼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나오는 감사이거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사할 거리가 없어도 찾아서 만들어내는 그 정도의 감사에 불과한 것일까요? 만약 오늘 말씀이 그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끝났다면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뒤에 어떤 말씀이 이어져 나오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감사가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라는 것이 이 땅의 내용에 한정되어 있는 정도라면 간단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서를 덧붙여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감사의 본질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감사라는 단어의 의미와는 분명 다르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신자인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 감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바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로 인해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감사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드린 그 말씀의 내용은 어찌 보면 기독교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죄와 은혜가 가지는 속성이 어떻게 감사로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우리 인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성경적 죄인의 정의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로 인해 세상의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 문제를 가끔 너무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의 심각성을 놓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데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죄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모습들을 통해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법이 정한 대로 죄값을 치릅니다. 보통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예를 들어 살인을 범한 사람이 있다라고 칩시다. 이 사람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20년 동안을 살다가 나와서 나는 내 죄값을 이제 다 치렀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을 때 정말 그 사람의 죄값이 다 치러지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정한 것뿐이지 감옥에 몇십 년 산다고 해서 죄값을 다 치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죄값을 제대로 치르려면
사실 모든 것이 원상복귀되어야만 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야 하고 유족들의 마음의 상처가 원래대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살인이라는 끔찍한 예가 아니더라도 다른 예를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요즘 종종 일어나고 있는 무고라는 범죄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무고의 죄를 범하게 되면 누구보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사람들, 뭐 예를 들어 연예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들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거짓으로 고소를 하게 되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게 되면 일단 연예인은 이미지에 큰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그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긴 법정 싸움이 이어지다가 결국 법정에서 모든 것이 거짓으로 밝혀져서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징역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다 갚아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 긴 기간 동안 그 연예인은 뭐 드라마, 영화 혹은 광고에서 퇴출을 당하고 무엇보다 마음에 쉽게 씻기지 못할 깊은 상처로 인해 회복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법에서 정한 몇 년형의 그 형량을 받은 것뿐이지 죄를 다 갚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죄란 사실 다 갚아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범한 죄도 갚아지지 않는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께 저지른 끔찍한 죄는 어떨까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네,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선행을 다 끌어모아 한다 한들 사실 하나님께 저지른 그 큰 죄를 갚을 길은 없는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갚아지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죄의 정반대편에 있는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혜는 어떨까요? 죄가 어떤 행위로도 무엇으로도 갚아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과연 은혜는 갚아질 수 있는 것일까요? 한번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되면서 부모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보통 4살, 5살 그 이전의 일들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사람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대개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내가 말하고 무엇인가 행동하고 생각할 그때부터 사실 우리의 기억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착각들을 하게 되냐면 내가 그런 기억이 형성될 때까지도 알아서 잘 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얼마 전 우리 형진 형제 세이자매 가정이 출산을 했는데 초보 아빠, 엄마의 삶이 참 쉽지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을 줄 압니다. 아이가 울면 왜 우는지를 몰라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래서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낮이고 밤이고 늘 그 아이를 지켜보면서 그 아이가 울게 되면은 같이 깨어나서 그 아이를 보게 되고 아이가 배고픈지 또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신경 써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는 동안 부모는 못 자고 제대로 못 먹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 그리고 몸과 마음을 희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들의 기억이 형성되기 전까지 부모는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그 자녀가 커가면 커가는 대로 그 자녀를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갚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도 이토록 크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는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더 이상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의 그 비참함을 벗기시고 이제는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측량하고 어찌 다 헤아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못 갚을 거 그냥 아예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부모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자녀된 마땅한 모습입니다. 부모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할 수만 있다면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부모님께 보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려는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 것이죠? 바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도 대전제는 결코 갚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갚아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마땅히 나타나고 보여야 할 그 반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우리로 하여금 보답하려는 그 마음을 감사로 표현하도록 명령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앞서 쭉 보았던 것처럼 죄, 은혜, 감사, 이것들은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흐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배웠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만큼이나 아주 소중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쭉 지켜온 또 보아왔던 아주 중요한 교리문답인데 우리가 소유리문답을 할 때에도 첫 번째 문답이 매우 중요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찬가지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첫 번째 문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문답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1문입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 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오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하늘에 계시니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며 이제부터 그를 위하여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도록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도록 만드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리문답의 1문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여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위로라는 그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위로이고 그리고
나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 여기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분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두 번째 문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두 번째 문답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되게 살고 죽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합니까? 그 답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고, 둘째로,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이요, 셋째로,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지식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죄의 비참함과 그 죄에서 건지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그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이어지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제 이 세 가지 내용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자신의 죄가 가지고 있는 그 비참함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해 얻게 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비례해서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자리로 옮겨진 사람은 이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연결되어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에서 하나님 밖에 있는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죠? 감사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감사라는 것은 무엇이 빠진 감사인 것이죠? 하나님이 빠진 감사입니다. 참된 감사의 대상을 모르는 감사이고, 그 본질적인 감사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외면한 감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감사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삶은 감사가 넘쳐 흐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고 있는 한 부분, 하나님의 뜻,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아마도 여기에 사용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의미는 같은 데살로니가전서 앞장에 나와 있는 4장 3절 그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제 그 이하의 말씀에서 쭉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신자들의 거룩함, 곧 성화를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여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신자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자리로 넘어와 점점 더 그 감사가 커져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상에서 베푸신 대속의 사건, 그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감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세밀히 발견해가며 더 풍성하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처럼 억지로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순간을 점점 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하겠지만 오늘은 더 특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감사는 신자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할 표지입니다. 감사 없는 신자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죄의 비참함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로도 표현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향한 우리의 헌신과 봉사로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삶이고 성화되어가는 신자의 삶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하고 기쁨으로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영은교회 모든 청년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붙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 감사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의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입어 이제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감으로 더 풍성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넘치는 거룩함을 그렇게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의 삶에 많은 제약들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감사를 우리의 물질로도 또 우리의 헌신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0년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 우리가 마땅히 세상을 향해 보여야 할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런 바른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되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낭망치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